예, 오늘은 오랜만에 인물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요나, 삼손에 이어서 네 번째 인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인 바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인지도의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이나 요나나 삼손이나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 속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약간 낀 시대에 있는 사람이죠.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또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다 보니까 사무엘 혼자서 언급되기보다는 항상 다른 인물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저 물고기에 먹혔다가 살아난 사람 정도, 삼손 같은 경우도 그저 힘이 좀 센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현재까지도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일단 지금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후부터 그 자손들이 동일한 민족을 계속해서 이루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죠. 이삭도 그의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제 유대인들과 또 아랍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그로 인해서 에돔 족속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이 야곱부터는 그의 자손 모두가 한 민족, 한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야곱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복받은 사람, 축복의 상징,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창세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혹은 그의 아들인 요셉과도 완전히 다른 일종의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뭐가 독특할까요? 제가 왜 야곱에 대해서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창세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참 야곱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도 야곱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전 이렇게까지 고개를 적극적으로 절레절레 흔들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축복이잖아요. 야곱의 축복 얼마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축복이 연상되는 사람의 삶을 어찌 보면 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하죠. 야곱의 축복 저에게도 주십시오.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은 본받고 싶진 않은데 그가 받은 복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혹은 다윗이나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본받으려고 특히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이상향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한번 야곱의 삶을 제가 앞으로 쭉 제가 말씀 함께 나누겠지만 제가 지금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경쟁과도 같은 마치 전쟁 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쳤죠.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죠. 결국 누구까지 속입니까? 아버지까지 속여서 결국에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복을 가로채죠. 근데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족속의, 그 집안의 족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받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칼이 자신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죠. 겨우겨우 이제 힘든 걸음을 걸어가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데 무려 20여 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그가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어찌 하다가 재산을 모읍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올 용기가 없어서 혼자 야복강변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생 동안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앞서 보낸 모든 재물들을 형에게 다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재물을 모았는데 결국은 형에게 그 재물을 다 돌려주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12아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딸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들들이 화가 나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한 족속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가문 전체에 피가 맺히게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있죠. 그때부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말 그대로 음부에 있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산송장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일대기를 정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하면 축복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했죠. 결국엔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복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야곱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새 이름을 부여받았죠.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 이어지죠?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질 겁니다. 나라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던 그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시조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또 그의 자녀들 12명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되었고 정치적인 틀을 세우는 명칭이 되었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다른 나라들 보면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국부로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만들거나 혹은 수도에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이름으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오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축복하면 야곱을 떠올리고 있는데 막상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찌 이 삶이 축복받은 삶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복받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마치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60살에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구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니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아멘. 자, 아이 둘이 쌍둥이가 생겼는데 싸우는 겁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될 정도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태동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네,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산부인과로 뛰어갈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리브가는 하나님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냥 리브가는 쌍둥이를 뵌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들어가 있다. 두 민족이 들어가 있다. 영어로 하면 two nations. 너의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아기가 아니고 민족이고 국민이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미래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를 것이다. 그런데 그 강한 자는 사실 첫째가 아니고 둘째다. 동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의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기존의 질서는 뭡니까? 족장시대 기존의 질서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족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게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전쟁이 생깁니다. 누구 거냐 누가 옳고 그르냐 전쟁이 생기고 결국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죠. 때문에 이 질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사극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항상 대부분,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첫째 아들이 세자로 임명이 되죠. 근데 거기에 불만을 품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가에서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질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두 아이는 태중에부터 이미 커다란 운명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드라마가 지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세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 두 아이는 무사히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고가 생기지 않고 무사히 태어나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두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이미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택하셔가지고 이미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셨던 복도 바로 그 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는 두 아이들에게 이미 더블로 그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복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이 아이들의 삶은 인간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자의가 아니라 혹은 부모의 어떤 희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태어나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그 밑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두 아이가 싸웠는데요. 언제까지 싸웠습니까? 태어나기 직전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네, 쌍둥이인데 그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이들이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겁니다. 아무리 쌍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정말 그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둘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라고 짓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케브가 이 발꿈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케브가 야코프가 돼서 야곱이 된 것이죠. 자, 태중에서도 출생부터도 이 둘은 전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해 태어난 운명을 가진 형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는 것은 야곱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겠다,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꾸겠다, 내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어떻게든 장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둘째가 되었지만 어떻게든 첫째가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곱은 정말로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가 계략을 세우든 작전을 세우든 남을 속이든 사실 그 모든 것은 노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굉장히 열심히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물론 그 노력이 아름답거나 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독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죠. 머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형인 에서에게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둘째이지만 내 손으로 운명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 파이오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운명을 바꾼다, 미래를 개척한다,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자기계발서적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라.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럼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나갈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은, 그 방법은,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그다지 본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먼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리브가의 태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가 더 강해질 것이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 있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구를 하거나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쭤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더 높이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형이 나를 섬긴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따져보면요, 특별한 일도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죠? 이삭은 둘째였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바뀌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둘째가 족장이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으로서는 부족했던 겁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려 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을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ie, cheat, steal.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기. 그게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택한 방법치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했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삭과 리브가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난리가 나니까 리브가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의문을 품을 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라면,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라도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하지 않았죠. 몰랐던지 교육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두뇌와 철저히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인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진 않은 채 그저 복만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것만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에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나도 복 받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고 본받고 싶지 않은데 어느덧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우리는 평소에 항상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방법을 추구하지만 내 뜻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이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바라볼 때 뭔가 마음이 찡한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뭔가 가슴 한편에 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 같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아름답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그저 나에게 주어질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좋아하지 않지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거나 혹은 간과했거나 혹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복을 주셨지만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물리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하지만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쭈어보고 먼저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행복하게 누리려면 100%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야곱의 삶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길로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미래와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스스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두고 사람의 방법대로 거짓을 말하며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가로채진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복만 구했지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에 별 관심이 없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대용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삼겹줄로 단단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